자, 오늘 제목은 성경을 한 권으로 간통하기 13번째 날이고요. 세 번째 순서고요. 왕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 왕의 사명입니다.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번에 예배를 드린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레브 쉐마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 말이 기쁘셨고 보통 사람처럼 목숨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거나 원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게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함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 영광까지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할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서 다스리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 왕을 구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왕으로 한 나라일 때 통일 왕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치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으로 불리워지다가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우리처럼 분단이 되고 아예 두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나누어진 분열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왕상 6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왕상 8장 29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기에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셔야 할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에서 포로가 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할 때 이 백성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신명기에서 맺은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왕상 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킬 때 복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처럼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왕상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열왕기 상 11장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라고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지요. 다윗도 엄청나게 죄인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다윗도 죄인이고 뭐가 달랐지요? 회개가 달랐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둥바둥했던 그 삶, 그 회개의 삶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삶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왕상 11장 1에서 6절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제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후비는 후궁을 말하는 거고 빈장은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밀곰이 신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지만 아들 솔로몬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39명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왕국 왕들이든 남왕국 왕들이든 딱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는가입니다. 바로 다윗의 길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을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맞이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나라가 돈이 많고 한 나라는 땅이 많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사랑 없이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서 한 나라를 이름으로 더 부강하게 만들지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둔 이유는 여자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들의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솔로몬은 이 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닌 군대의 힘을 의지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왕의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 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병거를 1400대, 마병을 12,000명이나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왕상 10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3가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리고 병거와 군사를 많이 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힘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것도 정략 결혼으로 인한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방과의 결혼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고 이방 민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나라를 정략으로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민족의 딸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자기의 부족신 나라신들을 다 끌고 와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만 최초의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벌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쪼개버리시는데 단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그만 분열 왕국이 되고 말지요. 사울 왕이 집권한 것은 주전 1050년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권은 주전 1010년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집권은 주전 9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주전 931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분열 왕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있는 그런 왕가로 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 1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었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 관리였던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폭정의 반기를 들고 세운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부하 관리였던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란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초기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바로 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총 19명이 왕 위에 올랐지만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고 8명의 왕이 암살될 만큼 혼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우리 교회 아람 아니고 나라 이름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아람은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람의 벤하닷 1세부터 3세 그리고 하사엘은 빈번하게 아사엘을 침략했습니다. 훗날 아수르가 강성해지자 무나헴은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6대 왕입니다. 이 무나헴이라는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의 종속국이 되었고 결국 북왕국은 반아수르 정책으로 인해 주전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분열왕국 이야기가 더 있으나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어 버린 분열왕국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 때는 보호해 주시고 주변 왕국들이 무서워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떠나서 살 때는 주변국들이 쳐들어와 멸망시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리통치자로서 왕의 사명과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떠나서 살게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도록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